요한복음 16장의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 듣은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힘을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잘못 딛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되면 삐끗하는 수도 있고, 실족해서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면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족은 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미한 그 부상이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실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맨 마지막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또 우리 한자어로는 자연, 그리고 영어로는 코스모스, 우주, 뭐 스스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좀 한번 보세요. 자, 금요일날 사모님이 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세상, 천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게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픈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오늘 이제 집에 가면 한 10시 정도가 되면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어떤 분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신 거죠. 이제 일평생 직장을 다니시기가 힘드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이 흑암, 그 다음에 유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흑암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대적에서, 그 미가엘과 대적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흑암이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 쫓겨나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겠지만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마귀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로 완전히 장악권이 사단에게 이제 넘어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당한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살아야 대한 어려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 일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암을 할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집 사는 어려움, 별 어려움이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교 용어로 고통의 바다에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불교에 대단하다, 성경에 다 있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을 당하는데 33절 상반절에 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환난의 삶인데 이 환난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그만할까요? 들어볼래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불안과 고통의 세상을 살지만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인내하고 그 고통을 참고 그래서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그 고통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대단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반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참아봐라 노력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세상에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만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인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톤을 성령 하나님께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네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을 7절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그랬고 다른 말로는 위로자, 변호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치고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안 돼.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처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을 저 같은 경우죠.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덜썩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 옆에는 누가 계셔야 되느냐? 꼭 보호자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우리 옆에는 항상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항상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보세요. 성령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평안을 못 누린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부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임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선전의 목사님 엄청 부르는데 다른 우리 예배 말고 다른 데서도 인터넷 보시는 분이 계세요. 손재란 목사님 엄청 오늘 유명해질 거야.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계시나 사고가 터졌을 때 계시나 항상 그 안에 성령님을 계시나 봐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김영훈 목사님 계실 때는 성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성막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해야 되겠어. 성경에 보면 그 성전에서 불을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항상
관찰하고 지키는 간검, 그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항상 점검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초청하면 내 안에 오세요. 그러나 그분을 무시하면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하게 이렇게 돼요.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항상 그분을 귀하게 여겨요.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하대요. 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이분이 오셔야 유익하다고 얘기했고, 7절에 그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세상을 살 때 어렵지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고 뭐 잘못하고 이게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큰 죄, 1번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만 예수를 알기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지 살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죄를 간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천국 갈 수 있고, 죄가 없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죄가 없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고, 죄가 없을 때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죄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우리 죄 회개하지 않는 거를 싹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치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부터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도 잘못하고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4살 밑인가요? 5살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는 좀 고지식해가 잘못했으면 그냥 10대 맞아라 그러면 10대 맞고 그랬거든요. 제 동생은 회차리를 딱 때리면 이미 거의 죽었어. 10대 다 맞았어. 이미 막. 와! 그래서 기회가 맞는 걸 저는 어렸을 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런 거다. 세상에서 돈으로 맞고 건강으로 맞고 사람으로 두드러 맞지 말고 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회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 10절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좀 의역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죽여 우리를 살리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인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낙심할 때 예수가 너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이 너 위해 부활했잖아, 예수님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고 이 예수님하고 이 경쟁을 해서 그 요한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고, 또 하나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인 사상이 그 팽배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추앙하고,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막 제자들을 모이는, 그런 의를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그런 시대 때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고 많이 알고, 특별히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자기 몸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죽인 예수님이 참 친기고 의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붙들 때만이 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 그럼 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공범이 누구야? 안 불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었어야 돼. 근데 얘 누가 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그 공범도 되고 사주를 받았지만 내가 사주를 시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 감소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 피,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죄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회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 우리 안에서 환난당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 성령님은 이 세상을 권세로서 심판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제하시느냐? 임금을 통제하시는데 어떤 임금?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황제를 욕하는 것이고 황제 그 배후에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런 이제 의도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인데 여튼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난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는 그 세력을 통제하실 것이고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심판을 하실 거래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단은 이미 그때 패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라고 했잖아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마귀를 결박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환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모든 바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은 제거될지어다. 그렇게 결박하고 대적하면 그 상황들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풍랑도 미친 바람도 어떻게 해요?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했어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면 그런 환경을 바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와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를 할 겁니다. 그 방해가 세면 셀수록 더 큰 권세인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지만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이 말은 뒤집어 버리면 나는 성령 충만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결핍됐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아 와라, 환난아 와라, 핍박이 와라, 죽음아 와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직장 가가지고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직장 가서 돈 벌고 사업장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되 능력으로 꽉
차가지고 누르기만 해도 성령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무장하면 어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옆에 직원이 이제 월요일날 똑같이 왔으니까 또 이제 아침부터 괴롭히려고 눈을 이렇게 훑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잖아 할 때는 콱콱 이랬을 텐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 안에 저 영혼을 괴롭히는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게 나가야 되는데 또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벌써 차원의 높이가 달라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냐. 여러분 저 사람이 믿고 확 잡아 뜯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배우의 역사는 그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쓰겠어요? 안 받아야 쓰겠어요? 대답을 안 해야 쓰겠어요? 받아야 쓰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세상을 이긴대요. 여러분 세상 한번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요? 수없이 들었어. 결론은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 말고 제가 반주기를 좀 틀고 5분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하지 않고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5분 후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만 부르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